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 평상시보다 좀 더 진득하게 이제 정치, 사회,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음모론, 그리고 여러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뭐 언젠가 제가 좀 유명세라는 게 생기면 공격당할 일이 없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종교가 있으신가요?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때요? 제가 종교가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세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형태의 종교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에녹에 가장 가깝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은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동행.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거든요. 친구이자 형제라고 불러요. 제자들에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대했어요. 신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하는 걸로 대했고, 그리고 친구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평상시 쓰지 않는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에 가보시면은 뭐뭐하여 주옵시고 뭐 평화를 가져와 주시옵고 뭐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는 절대 쓰지 않는 표현을 써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본질적인 관계와 매우 멀리 떨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진짜 친구이자 인격체로서 신을 대해왔거든요. 누가 보면은 미친 사람이나 아니면 조현병 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왔어요. 특히 중학교 때 저는 집에 오면서 걸을 일이 많았거든요. 최소 1시간, 뭐 길게는 3시간씩 걸어서 집에 오곤 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걸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는 mp3 이런 것도 없었고, 물론 제 친구들은 있었는데 제가 없었어요. 당연히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긴 길을 걸어오면서 진짜로 사람을 대하듯이 저는 기도를 해왔습니다. 길가에 핀 나무나 뭐 꽃 이런 거 보면은 나무가 참 멋있다. 나무가 이렇게 많은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지구의 어떤 곳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왔어요. 계속.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리고 대화를 해왔죠. 최근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세상을 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을 게임이라고 비유하면 콘텐츠가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너무 괴롭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전도서에서 얘기한 딱 그거죠. 아는 게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면은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제 상태가 딱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야, 이런 걸 먼저 알고 계셨으니 재밌었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아니라 괴로움이었어요. 마음도 쓰라리고 아프고. 그래서 싸웠죠, 많이. 도대체 이런 엉망진창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신이냐. 욕도 해고요. 아니, 꼴랑 이 정도로 만들 거면은 일단 허접한 수준의 세상을 만들 거면은 신이라고 하지 마라. 실제로 그런 식으로 분노했습니다. 물론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만큼이나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두 가지 감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종교를 알아가면서 종교가 감추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고, 그래서 종교의 밖으로 나가서 다시 보게 되니까 이제 보이지 않던 게 많이 보였고,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발 저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제 손으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요나가 기도한 거랑 똑같은 기도죠. 요나가 자기를 묶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랑 비슷하게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똑같은 기도를 해왔어요.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해. 최근에 뭐 사업하면서 빚도 생기고 해서 그런 마음이 힘드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도를 한 게 20년이 넘어요. 저는 20년 전부터 살고 싶지 않으니까 죽여달라는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안 했을 때가 몇 번 있는데, 그 기도를 안 했을 때가 고등학교 때는 안 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에 빠졌을 때. 왜냐면 제가 여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아주 오랫동안 똑같은 기도를 해봤다고.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를 생각해서라도 오래 살아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래 사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랑도 받아보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분투를 해왔고, 신학적 분투를 해왔고, 종교적으로 분투를 해왔고, 그래서 그 누구의 이야기도 사실 잘 안 듣습니다, 이제. 저만의 생각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라이브 때도 그랬지만, 저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오류가 하나도 없는 이 무오서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
가라지가 섞여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전체를 믿지 않고요. 성경의 일부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만을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가장 중요한 계명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계명을 예배드리고 뭐 착한 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실 이해할 것도 없죠. 그냥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깊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을 사랑한다는 게 정확히 뭘까? 신에게 뭐가 필요한 게 있는 것일까?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나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신도 사랑받아야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복잡한 신학적 개념이라서 제가 이번 영상에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신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국이 아닌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낙원 이런 게 다 다른 개념인데 뭐 그걸 얘기하고 싶진 않고 어쨌든 전 그래서 스스로를 정의하자면 정통 기독교인이냐? 아니요. 뭐 천주교인이냐? 유대교인이냐? 동방정교를 믿냐? 불교를 믿냐? 도교를 믿냐? 뭐 신토교를 믿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신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신이 존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신이 존재한다면은 이 성경에 예수님이 묘사한 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가르침 전체를 제가 따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신교, 기독교, 가톨릭 전부 다 심각한 수준으로 성경을 훼손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결코 그런 프레임 안에 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외로운 상태입니다. 저는 교회에 갈 수 없어요. 왜냐면 교회의 가르침은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준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게 많고요. 그리고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정답이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도를 찾고 있죠. 길을 찾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저는 구도자라는 표현을 스스로에게 쓰고 싶어요.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지 길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길을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그게 유일한 희망인 거죠. 만약에 제가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이 묘사한 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삶을 이어갈 의지가 소멸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일종의 희망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희망 안에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나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예수님이나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사실 우린 다 형제입니다. 다 형제고, 그리고 형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끼리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부탁을 해도 거절하기도 하고 원수지간처럼 지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아주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들이 바라는 대로 밝혀진다면은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의 삶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이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위험한 말인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 해코지를 하지 않았고 그냥 사건이 끝났죠. 그리고 당사자와 원만하게 잘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어린 시절에 해코지를 성공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 바로 가족과 이별해서 소년원에 가거나 그리고 나서 인생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소년원에 갔다가 또 그 다음 일어날 일, 그 다음 일어날 일 엄청 달라졌겠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실은 형제인데, 가족인데, 이 지구라고 하는 얼마 되지도 않은 조그만 구슬에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해 못할 거는 또 뭐가 있고,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다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왕 한번 사는 거면은 나의 형제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서 그들을 구하긴 해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사랑의 행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사실 두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원래는 이제 신한테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 빨리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눌린 자들이 이사야서 53장 뭐 이런데 표시 말씀된 그런 억눌리고 억압된 자들이 해방되는 그런 날을 꿈꿔보곤 하는데 근데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걱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제 종교는요, 뭐 불가지론자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사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그저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수다를 떱니다. 신과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도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냥 떠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뭐 세계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제 삶의 문제, 뭐 온갖 것들 조절조절 떠듭니다. 그리고 나서 답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대신 그런 말은 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는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을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변론해보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도발적으로 행동합니다. 원래 좀 싸가지가 없는데 신한테도 별로 예의는 안 차려요. 그래서 신이 스스로가 사랑이다, 정의롭다라고 말했으면은 정의를 보여달라, 사랑을 보여달라. 이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실 하라고 명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저만의 일종의 기도의 방식인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다른 종교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할 텐데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동행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사후 세계 또는 뭐 종교관을 가지고 계실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제 삶도 걱정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삶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에서 다시 마주할 거라고 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주 끔찍한 그런 것들, 그거는 정말로 죄가 많은 거짓 선지자나 이런 친구들이나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얘기가 별로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종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간만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